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이란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바로 야곱은 주전 1800년경에 태어나서 1600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주전 600년입니다. 성경에 보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한 인생들을 상징하는 말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야곱.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그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왜 이름이 야곱이냐면요, 그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딱 잡았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형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기질이 형을 잡아서, 여러분 발꿈치 잡는다고 형보다 먼저 나갑니까? 그게 야곱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잘 살아보고 잘 살겠다는 인간의 그 야망을 상징하는 상징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는 이 땅에서 야곱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되기 원하냐? 야곱이 이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 야곱과 같은 인생, 우리는요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자기 욕심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이 욕심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내 욕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는 욕심이 보이지 않고 사랑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함부로, 여러분, 요새 자식들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요, 조심해야 될 시대입니다. 조심. 부모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사실인지 몰라도 어떤 목사님이 제게 글을 보냈어요. 안동에 계신 목사님인데 연세가 80 가까이 된데 요양병원은 가면 안 된다고 써놨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에 다 그렇긴 않겠지만은 요양병원에 갈 때 각서를 쓴답니다. 각서. 어떤 각서냐면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 나올 때 반드시 자녀의 허락이 없이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이 뭐냐면요, 현대판 고리장이랍니다. 새벽 5시 조금 넘으면 잠을 깼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식사를 먹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그 글을 다 보니까요, 야, 요양병원이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자녀가 안 찾아와요. 우리 세상은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아, 왜 또 이스라엘로 합니까?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었습니다. 야곱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게 됐냐면요, 형에 대해서 이 요셉이 형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고, 어쨌든 형이 동생을 죽일 만큼의 일이 아닌데 이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까 부모가 이 에서가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야, 이 자녀를 잃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으로 급히 피신시키며, 얼마 있지 않으면 이 형의 마음도 별것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을 죽일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형제들끼리인데 감정 조금만 나고 죽이겠다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다가 2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돌아봅니다. 20년 지났는데 형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오래간만 동생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형을 만나면 선물 주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양과 소 이 떼들을 형에게 주면서 형의 마음에 위로를 주겠다는데, 형은 동생이 돌아온다는 얘기 듣고요, 20년 동안 그런, 성경 보세요. 그런 큰 죄도 아닌데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설마 야곱은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마지막 결판은 어디서 샀냐?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제는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여기서 끝내기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야곱의 느낌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딱 야곱이 느낌이 왔어요. 이분은 천사든지 하나님 보낸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하고 딱 이 사람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복 달라고 하니까요, 이제 해가 뜨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 관절이 약간 탈골됐습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겠다. 해가 뜨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 야복강에는 아무나 나타난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천사나 하나님 보낸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재밌는 내용은요, 아니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야곱을 딱 뿌리치고 가버리면 되는데 왜 붙잡혀 있냐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보면서 우리가 그냥 궁금한 게 없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곱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본이라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근데 내 생명을 보존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붙잡고 복 달라고 사정할 때 확 뿌리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의 애절한 야곱의 손을 들으면서, 그래,
너에게 잡혀주겠다. 잡혀주겠다. 근데 환도뼈 관절을 치니까 위골된데도 그걸 잡고 있는 겁니다. 전 여기서 뭘 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뀝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를 바꿉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다. 핏방울같이.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걸 매달린 그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요,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서 손을 드는데 그게 이겼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손을 듭니다. 그걸 내가 졌지? 내가 잘못 살아왔잖아? 이제부터 하나님 바로 믿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성경 오래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뭘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왔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목사님과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목사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나도 몸이 아프니까요 못 나가는데, 잘못하면 그분하고 다툴 것 같다가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정도 기도해 봤습니까? 아니요, 3일 기도해 봤습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만요,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사실은요, 지금 아직도 손든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손들면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이요, 야복강입니다. 제가 그런 성도가 보인다면요, 제가 정말 희망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확 야곱을 밀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야곱은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알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인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얼굴을.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요, 툭 떨쳐버리고, 뭐야, 너가 얼마나 너 욕심대로 살았어.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깨닫고 바로 살아 하고 밀쳐버릴 수 있는데, 끝까지 못 이긴 척하고 붙잡혀 주시는 거예요. 붙잡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못 이긴 척하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잡잖아요. 한 붙잡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주님 절대 여러분 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쳐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슬픈 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붙잡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기도 뭔지 압니까? 주님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야곱은 이제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란 인생 내 욕심대로 막 살려고 하는 인생인데 어느 날 여러분요 내가 이제는 내 욕심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되겠구나. 그날이 있었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만나서 요셉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그를 딱 보면서 이릅니다. 나이가 몇이요? 했더니요. 나이가 몇만 얘기하면 될 건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나이가 130세.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요 147세로 생을 마칩니다. 130세까지 살았던 그 삶, 욕심에 쩔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야복강의 이 사건은 야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은요 그 뒤에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은 그 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비로소 무너지는 겁니다. 야, 내가 몸부림치고 살았지만 정말로 내 삶을 이끌으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 세게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맡긴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제 뜻 완벽히 포기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또 포기 못해요. 뭘 포기했습니까?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험악한 세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요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보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고보서 이사야 4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에 손 내밀어 본 적 있습니까? 자,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도와준다. 어떤 물입니까? 하나님 물을 건너간데 도와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밤새로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물을 쫙 갈라냈습니다. 그 다음 강을 건널 때, 이 강은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 그 건너갈 때 하나님이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게 어딥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에게 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그 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닷물,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불 속에서 불의 위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줬다.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도 멸망시켜주다. 너를 위해서 구스와 스바도 너를 위한 속량 제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절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 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안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초라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모아가 엄마 앞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모아가 뭐 한 거 있어요? 태어났는데 엄마 앞에서. 근데 엄마는 이 모아가 너무 좋아요. 모아 딸이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아빠가 모아를 보면서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주님이 우리를 보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너가 선택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교도소 가서 왜 어떤 얘기한지 아십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결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교도소에 가서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커피, 이 믹서 커피를 타 먹을 때 물을 얼마나 많이 넣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붓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붓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적게? 많이? 근데 그분들이 대답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붓는 것, 적게 붓는 것보다 내가 가장 내 맛에 맞도록 물량을 맞추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많이 가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소박한 행복입니다. 소박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벌들 있잖아요. 형제끼리 침묵한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역사의 왕들의 형제들은요, 피비린 나는 싸움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행복한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이런
만약 고백을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이 믿음 안에 못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가장 행복합니다. 저를 확인합니다. 왜? 주님이 제게 못 줄 게 없어요. 왜? 뺐다 가니까 못 주는 거예요. 준 것도 다 빼앗아. 야곱은 줄 가치가 없어. 쫙 주면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은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험악한 세월입니다. 내가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이번에 이거 가르쳤어요. 애들아, 너 인생은 선택이다. 너 살고 싶은 대로 살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다면 회개하시고, 애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나 구스와 서바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큰 제국도, 구스란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서바 그것도 애굽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요, 상당히 큰 나라인데, 이 나라들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그 희생제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속량물로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지금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뭐냐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내 삶을 구속시키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버리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은 지금 죄를 갖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의 어떤 지역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존경받는 장로님. 이게 뉴스 나온 겁니다. 그 마을에서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 지역에서요, 살인사건이 계속 나는 겁니다. 여자를 성폭행하고 여자를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나는데 범인을 찾지 못해요. 30년 만에 찾은 범인이 뭐냐?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사형이 없지 않습니까? 존경받고 그 지역에서 교회에서 존경받는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린 형벌이 뭔지 압니까? 영국은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사형제 없는 나라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 떨어지냐면요, 종신형을 2번 종신형을 살고 또 다시 종신형을 살아야지. 여러분 참혹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남 앞에서는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왜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교도소 얘기한지 아십니까? 저 교도소요, 인간의 생각은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교도소 선교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은 하기를 원하신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가 뭘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원하신 일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지 못할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저는 할 겁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주님은 나 구원하려고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위해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물질,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주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면요, 내 가슴 안에서요, 희망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답답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답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 성경은 약속이 약속. 한 약속이에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다 열심히 믿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제일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너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보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요, 여러분을 평생 괴롭게 만들고요, 아무 책임 없이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육에 매어서 살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야곱의 생을 끝내고 이스라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분은요, 주님께 의지하는 부분은 너무나 미미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니까요, 어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요새는 흘러간 노래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오래된 얘기 아니고요, 전 따끈따끈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나를 쳐다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 흘러간 내 노래 부르면서 내 시름을 달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면 그런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다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원한다.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영광 받기 원한다. 모든 걸 해주고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